자유 선택을 신이 인간에게서 받은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 선택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 선택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되어야 그게 진짜 완전한 해탈이지.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결국은 내가 수련으로서 얻어야 되는 거는 완전한 자유지. 완전한 어떤 것에도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고 어떤 사적인 목적도 추구하지 않고 어떤 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욕망에 내가 접촉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완전한 자유거든. 그 자유 상태가 뭐냐? 자유 선택으로서 내가 완전하게 그게 자유 선택으로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나라. 네?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어떤 거에도 접촉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머무는 거지. 그럼 그것도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종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선택이라는 그거 자체가 아니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접촉이 내가 안 하는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 머무는 게 그게 선택한 건가?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상태가. 그 우주의 영과의 그 하나라는 게 그 자체가 선택인가? 그 자체의 선택으로 머무는 건가?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내 선택의 유일한 선택이 뭐냐?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 신의 어떤 그 영 속에 내가 들어가는 선택을 그거의 선택이지. 굳이 선택을 준다면은. 그러나 그거 자체가 선택은 아니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화를 그대로 잡아서 내한테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걸 자체적으로 완전한 내가 자유 속에서 그게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깨달을 바 없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 근데 깨달을 바가 찾을 것도 없다고 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지. 그지? 그런 자유 선택이고 뭐 할 것도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자체에 그게 진화하고 드러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단계적인 어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결과만 보고만 가지고 깨달을 바도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이해하네. 인경 씨가 심각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오늘 수업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신께서 이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자유 선택에서 완전한 자유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단계, 그 완전한 열반의 상태라는 것도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벗어날 수 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제 그것도 아주 이제 좋은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몸이라 그러는 건 물질이거든. 이 물질 안에 신의 의식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거기에서 이제 도마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안에 신의 의식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게 그거 자체가 기적이다. 그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다. 어떻게 이 물질이라는 이 세상에, 여기에 이 세상에
어떻게 신의 의식이 이 물질에서 이게 떨어져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느냐는 거야. 그거는 엄청난 거지, 이게. 물질은 물질이지. 3차원은 3차원이거든. 그 3차원인데 인간 안에만 신의 의식이 요 안에 따로 다른 차원에서 요 안에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인경씨 같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물질을 완전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야 정말 신의 어떤 의식에 거기에서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이해가 가능하지. 근데, 크리아 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신의 의식에 딱 집중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이해와 체험이 열리는 거지. 그게.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태에서의 그걸 가지고 깊이 내가 체험으로 쫙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런 원리구나, 그거구나. 하나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까지로 이렇게 간다고. 그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제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여기는 이제, 8장을 하는데, 7장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7장에 했어요. 7장에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악에 대해서, 사람 안에 있는 악,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의 4장 1절 2절 이렇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의식이 이제 드러나는 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됐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람들을 구제하러 간 게 아니고, 이때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끝나니까 나중에는 시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이거 가지고 기독교, 가톨릭이든 이런 오만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죠? 이게, 사탄에. 근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이거는 상징이지,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안 먹나? 이건 뭔 말이고, 이게. 이거나, 예수님이 이거나 부처님하고 똑같지, 그죠? 부처님도 마지막 깨달음의 어떤 그 완성할 때, 똑같아.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겪어요. 그게 뭐냐? 이거 반드시 이게 필수적으로 겪는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쿤달리니가 각성이 됐다 해서 끝이냐? 빛도 봤고, 소리도 보고, 다 봤어.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됐어. 그죠? 그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7장하고 8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거 부딪히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월드컵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존에 있는 그런 이중성, 그런 물질성, 너와 나의 나누는 이런, 그게 아직 잠복에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4년 만에 열리는 건데, 그건 봐줘야지. 근데 이거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죠,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안 먹었다 하는 건 뭐냐? 음식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에 또 이게, 우리가 음식에서 우리가 잘못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독하지.
성령이 딱 내려오고 나서 이거 내가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거 자리 잡게 하려면은 아예 그냥 사막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아예 그냥 굶고 하나도 안 먹고 이거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서 내 안에 신의 의식 이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나간 거예요. 이 지독한 사람이. 이 예수님은 사람이지 처음부터 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신이 그냥 온 거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신이지 뭐 그게 인간한테 뭐 어떤 모범이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대. 사람으로서. 그러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수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런 딕시아 성령의 어떤 그런 쿤달리니의 각성이랄 빛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주의 의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다고 바로 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음식, 몸이 받는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겪어. 그 겪는 거를 지독하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로 자기가 끌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죠? 우리 쿤달리니 각성이 됐다고 해서 이제 성령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안 굶잖아. 그죠? 40일 동안 4일 굶기도 어려울 건데. 근데 지독하잖아. 옆에 음식 옆에서 못 굶으니까 아예 광야에 가는 거야.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스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 음식도 없는 데니까 성령을 계속 내 안에서 받아 먹지 않으면은 내가 굶어 죽으니까 그야말로 그 목숨 걸고 간 거지.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독한 거예요. 지독하지. 그래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왜 악과의 싸움을 자처했느냐. 왜? 반드시 폭풍우 속에서라야 가지가 자라고 잎이 피기 때문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게 수련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단련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꺼이 그거를 내가 이겨내야 돼. 내 가족의 문제라든지 내 직장의 문제라든지 내 몸이 겪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내가 이겨내야 돼. 그 속에서 내가 단단해질 수 있거든. 그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 속에서 자 그래서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선은 뭐냐. 선은 우주의 의식 하나의 의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선이고 악은 뭐냐. 자꾸 물질을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육체가 있고 이런 거지. 그 우주의 영이라 그러는 건 하나거든.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 이게 물질이라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진화는 뭐냐? 그 영이거든. 신의 의식이거든. 그 신의 의식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뺨을 때렸지만은 예수님의 의식의 수준에서는 내가 내 뺨 때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거든. 그 사람이 예수가 신의 의식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선이고, 푸틴같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된다 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바가바다 기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이게 요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선악을 선택할 자유선택권을 신이 인간에게 줬느냐. 어떤 사막에 인간이를 그냥 던져 놓으면서
자유 선택권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면서 살아봐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재림이 이렇게 됐어요. 지구라는 학교에서 인간은 사탄의 영혼을 속박하는 망상적인 방식, 영혼을 이렇게 탁 육체에다가 속박을 하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느낀다 하는 것은 이 안에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게 몸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요 의식과 육체하고 동일시를 만든다고 자꾸 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우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자유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걸림이 없는 완전한 자유거든. 프리한 상태라는 거지. 그 상태인데 요 안에 감각을 느끼고 배고프고 어떻고 하는 이런 거 계속 의식이 작용을 하다 보면은 요 안에 이렇게 딱 속박되어 있는 존재로 나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요한대 레슨에 항상 SRF 레슨에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사자인데 양의 무리 속에서 사자 새끼가 크다 보니까 지가 양인 줄 알아요.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게 막 사자가 막 쫓아가 보니까 다른 사자가 막 양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 사자가 한 마리가 섞여서 도망가고 있거든. 저놈이 사자인데 저거는 왜 도망가는 거지? 지도 맹수면서. 그건 왜? 어릴 때부터 양에게 무리에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자인 줄 몰라.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면서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야. 사자가 매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사자가, 맹수가 사자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야, 너 사자인데 왜 너는 네가 양하고 똑같이 그렇게 도망다니느냐. 무슨 소리 하는 게 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얘를 물에다가 데려가잖아. 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라 하잖아. 물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그 나를 데리고 간 그 맹수하고 내가 똑같은 사자야.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사자처럼 포효를 한다 하잖아. 그죠? 이 의미가 그거거든. 네, 그래서 이거라는 거지. 지구라는 학교에 사탄이라는 게 뭐냐? 영혼을 속박하는 내 몸에 어떤 내 안에 갇혀진 망상적인 방식과 신의 방식, 신이 자유로운 존재, 어떤 신의 방식 사이에 인간에게 자유선택이라는 것은 그걸 선택을 하고, 그거를 식별을 하고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에게 자유선택을 준 이유가 거기다. 그 자유선택을 줘서 네가 망상적인 육체에 머물 수도 있고 신의 어떤 자유로운 의식에 머물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 선택에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 왜? 자유선택의 창조력이거든. 내가 망상의 어떤 이걸 한계로서 이게 전부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신의 의식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하면 나는 신의 존재가 되는 거라. 그 선택은 그게 법의 시험이거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독립성을 주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주었다 하면 신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허락하고 인간이 자기가 협조를 하고 할 때만 그 영혼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냐? 나라는 거야, 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유선택에 의해서 신을 선택을 하면은, 그 신의 어떤 그 의식을 허락을 하면은, 그리고 신에게 협조를 스스로 할 때만 신은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자유선택을 가지고 강력하게 오로지 신을만을 갈구를 해야 돼. 기가 막히죠, 그죠?
그지? 이런 정말 이런 거 어디서 듣겠어? 정말 대단한 건데, 그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7장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자유선택의 어떤 이런 그거에 그럼 8장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신의 아들이다 하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 8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라.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었느냐? 말이 그렇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먹느냐?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상징에 불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는 인간에서 진보를 이뤄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이었으면은 인류에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처음부터 신이니까 니는 되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가진 까르마를 가진 자유선택을 가진 인간이 불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쭉 수련과 진보를 통해서 신의 의식을 구현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완전하게 그 음식의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본보기로 영적인 본보기로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예수를 지구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유혹도 받고 괴로움도 겪고 슬픔도 겪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력, 자유선택의 어떤 의지력으로서 그런 물질과 악을 극복했다.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대요. 친히 시험받아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겪었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을 금식을 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때 그 시험하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탄이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을 해석을 하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성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성경의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지 보통 성경의 말씀 그거를 이제 신봉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 했던 게 이제 그 기존의 해석이죠. 근데 요한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입이라 그러는 게 뭐냐. 그게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음식과 똑같은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 그거로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40일 동안 이제 안 먹고 40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연수죠, 그죠?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걸 받아먹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만 먹고 40일 동안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계가 오지.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 바바지 같은 분도 음식이랄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시고 그렇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40일 정도에 그렇다고 그 전에는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40일 동안 안 먹고 그 신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만 계속 먹다 보면은 40일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육체적인 그런 습관들, 소화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그게 극한의 상황이 이르거든. 그런 습관들, 이때까지 먹고 위장에서 소화하고 그렇게 에너지 받은 것들, 또 먹고 싶은 것들, 그런 맛에 대한 어떤 그런 습관들, 이런 게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사막에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 네가 하나님이 내한테 능력을 줬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잖아.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어. 이 이야기가 있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게 이제 그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신의 입 연수에서 나오는 진동 또는 예테르 또는 연수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오라면은 그게 요가난다의 이 주장이 맞느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가난다 자서전에 보면은 449페이지에 보면 테레제 노이만의 어떤 사례도 있고 560페이지 보면은 먹지 않는 욕이 기리발라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테레사 노이만. 요게 이제 그 일화인데, 요 일화가, 있었던 해가 1935년이야. 1935년. 자, 보면은, 인도로 돌아오거라. 나는 15년 동안 묵묵히 너를 기다렸다. 이제 곧 나는 육신을 벗어나 빛나는 안식처로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오거라 요구한다. 스승이 이제 육신을 버릴 때가 됐다고 텔레파시로 이제 요한한다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어디 가냐면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죠, 그죠? 영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쭉 거기서 이제 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때에 이제 그 인도로 가면서 처음에 이제 이 그 테레사 노이만을 만나러 가요. 가톨릭의 성류로 추앙받는 테레사 노이만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590페이지 보면은 그 먹지 않는 용기 기리발라는 거기 처음에 이제 그 인도로 다시 출발하면서 테레사 노이만을 만나고 그렇게 가서 이제 스리 구테스바라 스승이 돌아가시고 그걸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벵골에서 출발할 때 먹지 않는 용기 기리발라를 만나고 다시 인도로 와요.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이게 자서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노이만을 만나러 가는데 왜 만나러 가냐면은 신문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났느냐? 테레사 노이만에 대한 기사가 1898년에 성금요일에 태어난 테레사 노이만은 20살 때 교통사고로 20살 때 어떤 사고로 눈이 멀고 몸이 마비됐다. 근데 1923년에 소화 테레사, 이게 그 소화 테레사, 작은 꽃은 테레사라고 그 캘커타의 누구 테레사 수녀 말고 그 가톨릭의 성녀 테레사가 있어요. 그 소화 테레사라는 그분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기적적으로 이제 시력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됐던 다리도 한순간에 낫게 되는 거예요. 그 소아 테레사에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게 됐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성채 한 조각 외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26년부터 3년 뒤부터는 그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처럼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성언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때는 그 독일어밖에 못 쓰는데 그때가 되면은 고대 아람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고 뭐 프리츠 게를리히 박사는 그 가톨릭의 사격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확인을 하고 감복해서 건조히 정지를 쓰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한다가 인도로 다시 돌아가면서 테레사 노이만을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는데 만나서 이제 물어봐요. 그 수녀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한다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녀님이 테레사 노이만이 매일 아침 6시에 성채, 아까도 얘기했던 얇은 어떤 그런 것들만 먹는 게 전부다. 그러면 성채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종이처럼 얇고 크기가 동전만 하다는 거예요. 얇고 동전만 한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적인 그 성스럽게 그 바친 어떤 그런 거 아니 외에는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12년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923년도에 그렇게 됐으니까 요한한다가 찾아갔던 게 1935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한다 다시 묻는 거죠. 12년을 꼬박 그런 작은 성체만 먹고 살 수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요한한다가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테레사 노이만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느님의 빛으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은 에테르와 태양과 대기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자 그녀가 금방 미소가 피어오르면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해해 주시니까 기쁩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수녀님의 거룩한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증거하는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아까 그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게 테레사 노이만의 요 경우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먹고 산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 테레사 노이만의 이 삶이 증명하고 있다. 그죠? 재밌죠? 그죠? 이게 우리 요한한다 자서전하고 이렇게 탁
이게 연결이 되고 매치가 돼요. 그러면서 또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테레사 노이만이 정말 그렇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한테 질문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먹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느냐. 당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은 그게 더 주님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존재를 더 확산시킬 거 아니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당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사는 거를 당신이 하는 걸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레사 노이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놀란 듯 했다. 이렇게 하면 놀라면서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자기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주시는 그분이 네가 그렇게 살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사람이 빵만으로 산다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하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어? 왜 주님이 테레사 노이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 요한한테 물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질문을 똑같이 자 보면은 690페이지 보면은 먹지 않는 요긴이 여기에도 똑같이 해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기리발라를 만나러 갈 때 구루지라면서 오늘 아침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한한다 그렇게 하죠. 신의 뜻대로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 공기만 먹고 사는 성녀를 보러 갑니다. 아까 테레사 노이만은 조그마한 얇은 성체 동전만한 거를 먹었는데 이제 기리발라는 뭐냐? 공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테레사 노이만이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테레사 노이만이 위장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위장이 크게 확 줄었더라. 그 다음에 먹지 않기 때문에 배설을 하지 않더라. 배설 작용이 없어져 버리더라. 똥 누고 오줌 누고 하는 것들을 그 자체에 작용을 할 수가 없지. 왜?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땀샘은 기능을 하더라. 땀샘은.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한 그거고. 그리고 피부는 항상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 그 다음 또 뭐냐? 테레사 노이만이 밤에 1-2시간밖에 자지 않더라. 그거 성은이라도 이런 상처가 있을 때도 언제나 활기가 넘치다. 이게 이제 그 테레사 노이만을 조사한 어떤 이런 쪽에 그거였고, 자 이제 먹지 않는 요긴이 길발라는 그것 자체에 그 조그마한 것도 안 먹고 공기만 먹고 사는 이제 그 성년대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한다가 이분한테도 질문을 하죠. 그죠? 테레사 노이만한테 질문을 한 것처럼 정말로 음식을 먹지 않고 사십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리발라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12살 넉 달째부터 12살 하고도 4달 째부터 68 우리나라 하면 69이겠죠. 그죠? 맞는 지금까지 56년이 되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무려 56년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먹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먹고 싶었으면은 먹었을 거다. 그러나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한다가 또 테레사 노이만한테 하는 것처럼 기리발라한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뭔가는 먹고 계시겠죠. 나는 짐짓 반론조로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리발락을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녀는 곧 요한한다의 말뜻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한다가 테레사 노이만에게 했던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공기와 햇빛의 질 좋은 에너지와 연수, 숨골을 통해서 신체로 흡수되는 우주 에너지에서 자양분을 얻지요? 이렇게 요한한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리발락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된 게, 아까 테레사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를 겪고 눈도 멀고 하체가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 소하 테레사, 예전에 그 테레사 성녀에 기도하고 난 뒤에 갑자기 눈도 뜨이고 마비된 것도 풀리고 이렇게 된 케이스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식욕이 너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을 타고났다는 점을 빼면은 자기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그래서 9살 때 혼인했대. 이 인도가 그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조혼을 하죠.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되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타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리발라가 너무 그렇게 막 자기를 뭐라 하니까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두고 보세요.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 온종일 먹어대지 않고 못 먹이는 네가 어떻게 굶고 살겠느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기리발라가 그러는 거예요. 차마 대답할 말이 없지. 하루 종일 그렇게 엄청 식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그 가슴 속에 굳은 결심이 솟구치더라. 그래서 외진 구석으로 가서 하늘의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이여,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빛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보내달라. 테레사 노이만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야. 근데 이제 테레사 노이만은 성녀 성녀 테레사에게 기도했고, 이분은 이제 그 하나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스승을 보내달라고 해요. 겐지스 강에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젖은 옷을 걸치고 강둑을 떠나려는 참에 환한 빛 속에서 마침내 그 스승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신이 보낸 구루 스승이다. 오늘부터 너는 영계의 빛으로 살며 네 몸의 원자들은 무한한 전류로 충전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까 테레사 노이만하고 비슷한 것도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오래전에 이제 자기 남편이 그 죽는 바람에 홀몸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자식도 없었고, 그리고 또 똑같은 게 잠을 조금밖에 안 잔다는 거예요. 왜? 자고 있는 거나 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낮 동안에 살림을 돌보고 밤이 되면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어쩌다가 다쳐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배설을 하지 않고 맥박과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 가끔씩 구루, 스승과 함께 위대한 영혼들이 환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한한다 묻죠. 다시 어머니, 먹지 않고 사는 법을, 아까 그 스승에게 받은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기리발라가 뭐냐 하면은, 아니다. 자기 스승께서는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나에게 엄명을 하셨다. 아까 비슷하죠, 그죠? 자, 테레사 노이만도 그렇고 기리발라도 그렇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그 잠을 거의 안 잔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자는 건 아니고 뭐 한두 시간 정도 아주 조금은 잔다는 거고요. 랑고팔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자죠. 그냥. 랑고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기리발라나 테드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잔다. 그러나 자는 거나 안 자는 거나 뭐 비슷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는 이 그 테레사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의 몸의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기리발라 같은 경우에는 스승에게서 크리아의 행법하고 호흡법을 배우거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그 우리가 그 음식으로만 안 살고 신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사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두 사람 다 똑같이 그거를 아니야. 그거는 못하게 해. 비밀을 딱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가난다는 사람을 가르치잖아. 자기 어떤 이런 요가난다도 똑같이 이게 어떻게 된 원리고 요가난다도 똑같이 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 신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요가난다는 가르치거든.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예 못 가르치게 딱 막았다는 거야, 신이. 왜 그랬을까? 요가난다도 이 방법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테레사 노이만도 알고 행하고 기리발라도 알고 행하는데 이 두 사람한테는 신이 못 가르치게 하고 요가난다만 가르치겠다. 주어진 의무로서 주어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우리가 그 어떤 경지까지 오르는 사람들 다 오르더라도 그거를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허락된 사람이 따로 있다. 그 까르마, 그 임무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 그게. 요가난다는 그렇게 자기가 그 상태까지 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되어 있는 그거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그건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선택권이라는 그걸 생각해보면은 끝난 후에 시작하게 되더라 이럴 때에 이제 사탄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돌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빵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한 유혹이라는 거죠. 어떤 유혹이 될까요? 그거 자체에서 사탄이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신이 천사가 와가지고 탁 받쳐줄 거다. 이것도 어떤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것들도 자유 선택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에서도 악마의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신이 준 내 능력의 자유 선택의 창조력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 준 능력을 오용하는 거예요. 이미 에너지를 신의 어떤 연수를 통해서 에너지가 막 그걸로 몸이 충분한데 내가 먹는 습관, 씹고 먹고 소화하려는 그 과거에 굳이 에너지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자꾸 먹으려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자유 선택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라. 다시 내가 몸이 물질화 되는 거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전의 기운이 막 돌고 쿤달리 각성이 되고 해서 에너지 충전 운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그 음식 외적으로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돼.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되는 상태까지 가거든. 그런 상태인데도 계속 많이 먹게 된다. 그런 상태인데도 자꾸 그 먹으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먹는 습관하고 싸우는 거야. 배가 고프지 않거든. 갈수록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왜? 기운을 내가 우주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많이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쪄요.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된다. 그게 몸이 받는 데미지라든지 그래서 내가 진보를 못하는 거야. 또 잠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가 계속 육체적인 충전이 내가 직접 신의 어떤 입의 연수나 아니면 단전을 통해서 되면은 잠이 갈수록 줄어들거든. 근데 잠의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건 뭐냐? 잠을 어느 정도 자야 되는 습관에 계속 지는 거예요. 아까 기리발랄한 테레사 노이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은 잠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왜? 자면서 충전을 사람이 자게 되면은 우주에서 그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는 건데 내가 이미 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굳이 잘 필요가 없어. 근데 몇 시간은 자야 돼. 근데 뭐 7시간이든 근데 아침까지 자야 돼. 이게 뭐냐? 그 습관에 내가 지는 거라. 그게 나의 자유 선택에서 그 습관적으로 거기서 유혹하는 그 습관적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거기서 막혀서 진보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내 자유 선택으로서 신에게 계속 그 선택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선택해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악마의 유혹, 내 몸의 습관, 내 까르마의 어떤 이런 것들에서 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월드컵도 마찬가지야. 월요일날 가나 10시 하는데 봐야 될 만해요. 그래도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애국자로서 한번 봐줘야지. 네. 이제 월요일날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달라이라마 이분은 그 티벳이 워낙 이런 그 초능력에 가진 어떤 이런 수행자들이 많으니까 특히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몇십 년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수행자 어떤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유튜브에 그 보면은 수행자가 죽은 뒤에 영원한다도 그렇지만은 죽은 뒤에 보름이라든지 이럴 때 썩지 않고 몸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도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수행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 참 재밌는 일. 근데 마침 되게 도가 높은 사람이 마침 한 사람 죽었어. 아,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에서도 몸에 여러 가지 그 측정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15일간은 썩지 않는데 그때의 그 기록이 뭐냐면은 15일간이 썩지 않는 그 죽은 수행자의 뇌에 미세한 전기작용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전기작용. 그게 전기작용이 그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 그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죽어도 안 썩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떠나면 어떻게 돼? 몸이 걷기가 성장해요. 이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몸이 이렇게 있다가 영이 떠나버리면 그게 죽는 거라고.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제한들을 초월해서 머문다. 의무소중 이생기심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지성이 신의 지성을 나타낼 때 육체의 모든 원자들이 통제가 된다. 내 몸의 육체가 완전하게 통제되는 건 뭐냐? 신의 의식이 내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야 돼. 그렇게 되면 육체가 어떤 물질적인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지력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온다. 의지력이.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처럼. 의지의 자유 선택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온다.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라. 이거 수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의지력이 우주의 힘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할 때 그 신의 의지, 신의 기운 이런 것 자체에 집중을 하면 오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오겠지 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의지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선택과 이성의 힘은 인간의 구원자이다. 신은 오직 인간이 신과 사탄 사이에서 신성을 선택할 때만 신은 인간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이 완전하게 끝난 해방된 인간은 비로소 항상 존재하고 항상 의식하고 항상 기쁨만이 편재함을 알며 이때 직관의 천사가 이때 비로소 직관의 천사가 내려온다. 직관이. 좀 있으면 이제 혼의 과학의 그 직관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직관의 천사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에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시선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마태복음 있잖아, 그죠? 이게 뭐냐? 우주의식이죠, 그죠? 이게 요업이 체험한 우주의식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결론은 그걸 뭐냐? 이 편재한 영은 진동하는 물질 속에 스스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구의 어떤 그런 물질 속에 스스로 숨어 있는데, 그러면 인간 속에서는 그 편재하는 영이 확장되는 힘과 이해를 인간 안에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편재하는 영이 인간 속에서는 확장되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어떤 이해 그런 것으로서 그 편재를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보를 통해서 초인이 되면은 우주의 의식하고 합치는 그거 속을 초인이 되면은 그 초인 속에서 우주의 의식은 다시 편재한 의식으로 다시 되더라고요. 멋있죠?